한국어가 유창하신 외국분들이 나오셔가지고요. 마치 비공식적인 각 나라의 대표처럼 여러 가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각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보편적이지 않을 때도 있구나.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포용력이 좀 이렇게 더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었던 일입니다. MC가 그 외국인 출연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시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가운데서 이건 최고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건 최고다 싶은 제품 하나만 꼽아달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캐나다하고 미국 대표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꼽았어요. 미국, 캐나다는 다 우리가 알기에는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꼽은 거 제일 최고의 제품이 바로 뭐냐 하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물론 자기 나라에도 내비게이션 있긴 있대요. 그런데 한국 제품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우리 한국 내비게이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처음 운전해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 길을 출발하기 전에 지인으로부터 이제 약도를 이제 받죠, 그쵸? 이렇게 가면 되고 저렇게 가면 되고 약도를 들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길을 구상해 봅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요 초집중하죠. 왜? 도로 표지판 잘 봐야 되니까, 잘못 빠지면 안 되니까 막 긴장해서 운전합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집중해 운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길가에 차를 이렇게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처음 보는 사람이다 길을 물어요. 다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그쵸? 근데 그분이 길을 잘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른다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을 가르쳐줘가지고 오히려 헤매고 막 고생하다가 겨우 도착했던 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쵸? 이 모든 불안감과 불편함들이 내비게이션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요 한순간에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죠. 저도 운전에 서툽니다마는 처음 가는 초행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요 다 도착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안심이 되고 편안합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인생도 다 초행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조차도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잘 안내해준다면, 잘 인도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얼마나 안심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최고로 치는 국산 내비게이션도 때로는 길을 엉뚱한 데 안내해줘가지고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안내자 되신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길을 인도하시는가를 좀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 원리를 발견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걸 잘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특별히 2021년 새해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로서, 기쁨의 길로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는요, 약도 하나 툭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알아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그리고 친절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구름이, 신비로운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 머무는 걸 보이죠. 그렇죠? 항상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밤에는요, 구름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불빛으로 빛나게 해서 그 구름이 늘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자,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라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십니까? 자,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하늘 위로 피어오릅니다. 그건 어떤 사인일까요? 자, 이제 텐트를 걷고 행진하는 거야.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구름이 어느 한 곳 딱 머물죠. 그렇죠? 그럼 어떤 신호입니까? 여기 이제 머물러, 여기서 쉬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텐트를 이제 딱 세우고 이렇게 거기서 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구름이 피어오르면 출발, 멈추면 이제 정지, 스탑. 이 신호는 여러분, 유치원생도 다 알아듣겠죠? 누구든지 이 신호만 따르면, 이걸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 누구든지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너무 쉽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처음 출발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딱 2명입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데 이게 뭐 어렵다고. 그냥 구름 피어오르면 가면 되고 멈추면 머무면 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어려운 거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쉬워 보이는데 우리 한번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길을 걸어갈 때 어때요? 아, 참 쉬워. 어려움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렵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의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난 때쯤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주님의 재회,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을 걸어갈 것인데, 이 길은 늘 싸우는 길이야. 치열하게 투쟁해야 되는 길이야. 이 길은 힘들더라도 계속 달려가야 될 길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길이야. 근데 뭡니까? 나는 이란 말은 뭐예요? 나는 이 길을 다 달려왔어 라는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달려왔어 라는 말은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 길을 완주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그 말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데마죠.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에 동참해서 같이 걷다가 중도 탈락자, 세상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떠나갔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이제 그분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너무 불명확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애매모호하고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대표 이런 경우죠. 주님, 제가 이 대학에 갈까요? 말까요? 주님, 제가 취업을 이곳 할까요? 말까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 여자와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래, 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무지 힘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쉬운 사인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위태로운 그일라 성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을 은인으로 여기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요 그일라 성으로 이렇게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그래 더 이상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사가 아니고 처음으로 좀 이렇게 쉴만한 자기 어떤 터전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리자 사울 왕이 추격대를 이제 급파합니다. 그 소식을 또 들은 다윗은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제사장에 오신 에보솥을 가져왔거든요. 그 에보솥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에보솥을 왜 가져오라 그러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의 추격대가 이제 곧 도착할 텐데 사울의 추격대가 왔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베푼 호의를 기억함으로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나를 배반할까요? 배반할 것이다. 그 이야기 듣고 얼른 다윗이 불이 났게 다시 광야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다윗 인생 계속 반복됩니다. 그가 전쟁을 치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그의 도읍인 그의 어떤 그 머물러 있는 터전인 시글락성이 다윗의 부재 가운데 빈지털이 당합니다. 아말렉에게. 그래서 아말렉이요 송들이 다 빼앗아 가지고 다윗의 식솔들과 부하들의 어떤 가족들과 뭐 재산 다 훔쳐가 뺏어 도망가 버리니까 부하들이 화가 나 가지고요 너무 절망적이어 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치러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추격하면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광야는 이정표도 없는데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래 추격하면 잡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얼른 추격하거든요. 다시 늘 이렇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묻고 그다음에 행동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뭐예요? 우림과 둠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해봤자 하나님 별로 말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다. 즉 우리 믿음의 길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명확하게 말씀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근데 여러분, 앞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어오르는 구름의 신호나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초보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너무 축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말씀이죠. 성경책. 66권의 완성된 성경책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요 마음먹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신 사람인데 우리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 건가? 예수님 어떤 인격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성품이신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요? 성경만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나오는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할 필요 없고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을 사귀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입장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삐삐 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상통화가 가능한 최신식 스마트폰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삐삐로 소통이 가능하죠, 여러분. 숫자로. 여러분 이 숫자 기억나십니까? 우리 삐삐 세대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1010235. 우리 삐삐 세대들 없나요? 김지사님 뭐예요 이게? 예, 열렬히 사모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뭡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요, 전화해가지고 영상통화하면서 아무개야,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다 하잖아요. 어떻게 더 나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면서 알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난다.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네? 하나님 대답하지 않나 봐.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다 계시하고 있는데, 예수님 누구신가만 알면 다 알 수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 만에 1억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99.99%가 다 됐습니다. 하기만 됩니다. 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한 2만 원 두께 되는 책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 그 밤새도록 읽을까 안 읽을까요? 다 읽죠. 100만 원 투자가 1억 만든다면 한 달만 하면요, 아마 눈에 불이 켜가지고 밤새도록 읽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책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길에 대한 모든 어떤 갈림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있는데도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이 어려운 이유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내가 따르기 싫은 거죠. 성경 말씀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건데,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믿음의 길 어떻게 가야 될지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 명령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이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가는 건데 그들이 뭐가 어려웠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잠깐만요, 이 앞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 때때로 주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텐트 치고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캠핑 해보신 분은 아시죠? 그렇죠?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이제 딱 눈을 뜨니까 구름이 피어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얼른 텐트 걷어! 막 걷는 거예요. 걷어가지고 또 열심히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광야 길을. 내리쬐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그런데 다시 또 구름이 멈췄어요? 텐트 좀 이제 다시 치고 좀 쉬자 했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또 뭡니까? 또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밤에도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쉬지도 못해요. 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난 너무 피곤한데, 난 너무 지친데,
내가 최악의 상태로 쉬고 싶은데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 구름 피어오르면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와, 여기는 광야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 여기. 여기 좀 쉬면 좋겠다 그러는데 구름이 안 멈춰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기 좋은데? 저기 있고 싶은데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좀 규칙적이면 좋겠는데 규칙적이지 않아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든데 피곤한데도 가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아니 1년까지 머물러 있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가 좋은 환경이면 그럴 만은 하겠죠. 근데 여기는 완전 돌멩이밖에 없는 광야, 돌멩이 광야라서 여기 잡으면 등이 베기가 아프고 풀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양떼들한테 먹일 꼴도 구할 수가 없고 심지어 물도 안 나오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런데 여기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합니까? 구름이 피어오르는 데까지만 계속 목이 빠지라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힘든지 아시겠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언제쯤이면 갈 거야 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구름 피어오르면 가고 구름 멈추면 정지, 이게 다예요. 자, 이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는 힘든 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주도권, 자기 중심성,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요, 이렇죠. 내가 운전하고 내비게이션은요, 조언을 해줄 뿐이에요. 내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내가 운전하는 거고 보조 역할로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요,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난 데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멈추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거 외에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우린 이게 싫어요. 내가 여전히 뭔가를 붙잡고 있고 싶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하려고 그러죠.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과 함께 뇌물을 함께 좀 이렇게 부탁하죠. 당신이 저주하고 한 사람은 다 저주를 받고 당신이 복을 빌면 다 복을 받던데 지금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 지나가고 있는데 저 민족이 불안하다, 위험스러우니까, 위험 존재하니까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그러면 크게 살해해주겠다. 발람이 하나님께 가 묻습니다.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저주하면 안 돼. 그 백성은 복받을 내 민족이야. 발람이 가서 말합니다. 사자한테, 발락이 보낸 그 사자한테 나 못 가요. 하나님 가지 말아 했어요. 자, 그걸 끝납니까 이야기가? 아니죠. 발락은 포기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뇌물과 더 유력자한테 부탁해가지고요, 다시 요청합니다. 발람 뭐라 대답하면 됩니까? 하나님 하지 말아 했어요. 안 가야 돼요. 이러면 되지만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왜? 뇌물에 눈이 가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싶은 거죠. 내 뜻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발람이 죽을 뻔하다 살아나죠, 그렇죠? 당나귀 때문에 살아나죠, 그렇죠? 완전히 내가 하고 싶고 내 방식 이게 있으니까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가지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모습은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세메스로 올라간 암소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뭐로 납니까?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갑니다. 아직 젖이 막 흘러넘치고 송아지가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눈물 흘리며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뭐예요? 내가 원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지. 그 베들레헴에 올라간 암소가 그 사명 잘 마쳤기 때문에 칭찬받고 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송아지와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나요? 그건 해피엔딩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원하는 거죠.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암소는 결국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죽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말 지어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쓴 잔을 마시는 걸 수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눈물 젖은 빵 한 개밖에 없을 수 있어요. 피 흘리는 가시밭길로 놓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만 우리 유일한 행복의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아직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복음으로 안 들린 이유가 뭡니까? 기쁨의 소식을 안 들린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이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60만 가운데 딱 2명만 들어갔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성, 내 주도권 내려놓지 않는다면요, 결단코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이게 복음입니까? 내 결단과 내 결심과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사람한테는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너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말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지식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요 결단이에요. 2021년 우리 인생에 시작되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설령 그 길 앞에 단두대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멈추라 멈추는 거예요. 설령 그 길 앞에 아름다운 잔치와 화려한 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금은보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저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시는 참된 행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